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가 주는 교훈이란 말씀에 여호와의 절기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요.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신자님 말씀하시기를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이제 칠칠절 이 세 번 절기는 1년에 이 세 번 절기는 항상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과 6장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절기가 사람의 절기를 전락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절기 자체는 갈라디아 4장 10절에 있는 것들처럼 우리 가운데 절기를 지킬 이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절기가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 주신 교훈들은 무엇인가? 사실 7절기를 좀 짧게 좀 살펴볼 것이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예언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를 보면서 이것을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교훈으로 보면서 시대별로 우리가 이 7교회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의 모습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 흡사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7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교회간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대를 다스려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7절기가 그 7절기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 것은 6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 10달 저녁이죠. 그런데 첫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월절이 언제 제정이 되어졌냐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도 이미 1월, 2월, 3일에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달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정과 구정을 세우고 있죠. 그 신정은 벌써 1월 달은 우리가 지난주 12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정에 또다시 새해라 그러면서 1월 1일을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지냈고 음력으로 1월 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한테 민간력, 일반 지키는 그 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달의 정확한 그 어원 명칭들은 지금은 좀 이제 살펴보기 어렵지만은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 달들을 칭했는데 1월 달을 니산월, 2월 달을 이렇게 니산월 또는 이제 그 네알, 시반, 담무스, 엘룰, 티실이 이렇게 정한 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령인데 아마 이 출애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달들을 참고로 해서 이 민간령을 만들었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어지면 6월절을 달의 시작으로 해라. 우리가 6월절의 학번의 의미를 알고 있죠.
유월절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적 유월절,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삶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새로운 달, 새로운 삶들이 시작된 것이죠. 이미 우리가 6개월의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달, 새로운 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삶들 사는 것이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히브리 13장 보면 아비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이 있는 그 아비월 첫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쓸 양을 미리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다 살펴보는 것이 3, 4일 동안이에요. 그 양이 어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0년의 일반적인 삶, 그리고 3년의 공생일, 이 3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흠이 있는지를 흠이 있는지를 그들한테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들한테 아무 흠이 없음지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그만 흠이라도 있었다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 통하여서 일반 사람들 보기에 그 율법을 통해 보기에 주님은 어떤 흠도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6월절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6월절이 14일 날 저녁인데 유대인의 역은요. 우리는 하루 시작할 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를 24시간 하루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루 하면 아침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해가 몇 시에 딱 진다 이게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체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어졌구나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6월절 양을 언제 잡는가? 6월절이 유대인의 그 시간치면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가 정확히 6월절 그 날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날에 양을 언제 잡는가? 해가 거의 질 때쯤. 성경 말하고 있죠. 23장 레위기 23장 6절을 보게 되었죠. 23장 5절 보면은 죄송합니다.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었지만은 12장 6절에 보게 되었지만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해가 질 때 잡는다. 자, 14일 넘어가면서부터 15일서부터는요 무교절의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무교절 했을 때 없을 문자에다가 숙성할 교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누력을 보통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무교절은 15일 저녁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넘어가는 게 무교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에 해가 질 때쯤 양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행위는 밤 질 때까지도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저기 몇 시다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5일까지도 그 시간이 연장되어졌습니다. 잠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려고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분리하는 절기가 아니라 붙어있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어집니다. 같은 붙어있는 절기. 단지 6월절 특징은 양을 잡는 행위에 있고 무교절 특징은 양을 잡고 나서의 그 삶, 그 행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저녁 때는 밤입니다. 밤이란 다음 무교절이 시작된 시간이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순나무가 아울러 먹되 날고사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른 내용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일으켜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붙은 절기였었고요. 근데 유월절 행위는 양을 잡는 것, 이것이 유월절 행위였었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현관문 좌우 문 설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문 위에 인방 여기다 바르고 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즉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죽음이 우리를 상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양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잡았는가? 불에 구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받은 것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 우리가 지금 아까 떡을 뗄 때 여기에는 무교,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떡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먹었던 무교병은요, 그냥 밀가루를 부은 거예요. 물에만 계속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왜요? 썩을 만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것은 우리가 그 11절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습,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요. 멀리 떠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옷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좀 이렇게 짧게 입어야 되겠죠. 특히 광역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지만이 발에 부딪히지 않고 오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으라. 의지할 것이 필요하죠. 힘들 때. 이것은 여행자의 모습인데 여행자와 방랑객은 차이가 있습니다. 방랑객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돈과 서가시간 사이에 방랑객을 한다면 여행객은 목적지가 있고 그 성경 우리로 하여금 여행자 나그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를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이 그냥 여행지 지나가는 그 섬들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비된 그 처소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거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둘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들이 안 좋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쓴 나물, 성도의 섬들은요, 다윗이 10일에 고백했듯이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은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 야곱도 말하고 있죠.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연수가 130이지만 내 조상들의 그 수완을 찾지 못하였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 삶들은 그 조상들보다 더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만사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진 이 삶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선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경험적인 삶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 가난하게 사는 이런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쓴나물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무교병, 누르게 들어가는 떡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썩어질 만한 것, 부패할 만한 것, 이 죄악들을 제거할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온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다시 보겠습니다. 2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이 이튿날. 자,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14일이 6월절이었고요 15일이 성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5일 지난 16일 날 이날 한 단을 갖다 흔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은 어떤 단인가? 처음 거두어들인 열매입니다. 초실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거두어들인 열매. 우리가 첫 번째 거두어들인 열매, 첫 열매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15장 20절인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은 생명의 삶들이에요. 생명의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거두어들인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그 첫 번째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열매 드린다.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 첫 번째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순서상 하나 둘 이것도 되어지지만은 그 원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가을에 농사 지금은 겨울비라고만 이랬었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낫으로 이렇게 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들어가서 차 일렬 서고 이제 낫질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낫질.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농부가 밭에 추수가 들어갔고 첫 번째 낫질을 했습니다. 익은 벼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낫질 한 번 하고서는 이제 끝났어 라고 그 일을 멈출 농부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눈을 내는 것을 다 추수할 때까지 낫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거저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부활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하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장례장에서 또 만났던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약간 이게 좀 다르지만 자기는 환난 후 죽어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성경 구절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반박할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라. 성경 명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논쟁할 것도 아니었었고 또 성경을 좀 갖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장소에 이러니까 다음에 합시다라고 넘어갔지만은 그 형님이 제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구절을 놓고서 그 형님이 제게 첫 번째 부활을 언급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20장에 보게 되면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6점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람에 그들 다스린 권세가 없고 그래 그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되리라. 이게 첫 번째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면은 우리가 그 안에 앞에 있던 많은 환란들, 7년 대환란에 언급한 그 환란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말하는데 첫째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이 여기 있지 않냐? 환란이 끝난 다음에 부활이 있지 않냐? 아마 이것을 놓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다 떠났어요. 만약에 환란이 끝난 다음 부활이 있고 휴가가 있다란다면은 저는 이 복된 소망, 우리 휴가를 기다리는 게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휴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죽는 게 복된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7년 다환란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 초월한 고난들이 그 7년 대환란 동안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휴거가 되어진다? 차라리 그 휴거가 아니라 그 전에 죽는 게 낫죠. 디도서 2장 3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된 소망이라고 휴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복되지가 않죠. 그리고요, 첫째 부활, 성경에 보게 되어진 부활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부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뭐 나사로도 부활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부활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때 누가 부활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첫째 부활했을 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는 것이에요. 이 첫째 부활은 두 번째 부활,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부활과 다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한 번에 부활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어떤 계기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아서 첫째 부활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주님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된다. 휴거죠. 이것을 7년 대환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휴거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그 휴거를 소망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었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달력을 치게 되어지면 이렇게 1월 달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레오리 이력, 즉 우리가 보는 달력을 치게 되어지면 그 3월 중순, 중세기 뭐니까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유대인의 종교로 보면 1월 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산월이에요. 그리고 2월달 이제 2월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레오리로, 우리가 일반 치고는 달력을 치게 되어지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가 종교력으로 2월달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지금 1월달에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제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실제를 있고 난 다음에 레기 23장을 보게 되면 23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죄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초실제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시장에서 말하고 있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 드릴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77절 이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을 드리는가? 10분의 2 앱으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몰랐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무엇이 이 땅에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졌나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맡겠다는 다음 허무심을 통해서 한 몸으로 함께 주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두 부류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고운 가루를 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운 가루,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가루가 되기 전에 우리는 나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달들은요, 여러분이 배달들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모양들이 없어요. 다 달라요. 쌀알의 모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 크기도 다르고 조금 다릅니다. 99% 닮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가루를 놓고서 이 밀가루와 저거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완전히 갈려진 것들은 다 그냥 가루다 똑같아요. 차이가 느끼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자아들은 제각각의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특성은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옛사람들이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옛사람 특성들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교회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특성을 갖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 옛사람이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철저히 십자에서 끼워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곱게 갈려진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되어진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은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떡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이 77절날 드린 떡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죄가 있음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밝은 웃음도 띄고 형님 자매님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처리되어야 될 죄의 모습들이 남아 있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보면서 또 자매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도 그런 죄와 죄성들이 있음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연합되어진 것은 그런 죄성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 새 생명을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존재, 이것이 교회를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글쎄 몸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 이 77절은 종교라고 치게 되어지면은 2월달 정도에 있죠. 예. 이때까지 이른비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7월달까지 공백기가 있습니다. 종교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게 3월 초, 종교 3월 초네요. 그래서 7월과 4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77 이때까지는요, 무화과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하는데 이것의 열매들 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77절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열매들을 갖고서 이제 열매들 걷어들이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가 77절인데 오순절인데
포도가 성장하는 때 열매들이 성장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을 보기에 우리가 참 연약한 자들이고 허물이 많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피로 거듭난 내 새끼들, 내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4개월 텀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열매들을 죄송합니다. 이 77절 이 77절 맥주감사를 표현하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보리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물 신야에 든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표현하고 있고요.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3월서부터 7월까지 종교를 치면은요. 우리를 치게 되어지면은 뭐 한 5월서부터 10월 요 사이 기간들은 여름 과일들을 걷어들이는데 이때 바로 포도라든지 그리고 무화과라든지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열매들을 땁니다. 걷어들이는 것이. 그러고 나서 무엇이 있습니까? 다 거두고 난 다음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에요. 레위기 23장 23절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팔을 부는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은 나팔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회중을 소집하고 우리가 언제 움직일지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러 말씀하셨고요. 또 9절을 10장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한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 때, 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팔을 부는 건 두 가지 상황에서 부르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하나는 전쟁터에 나아갈 때. 이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집니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나팔을 불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진다 되어 있죠. 이 나팔을 불려줄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을 불려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모아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은 부활로,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로 주님께서 공주에 강림하실 때 그것은 모아질 것입니다. 이 나팔절이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 나팔절 되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포도열매, 무화과 열매, 감람 열매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십니다. 걷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에 2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는 휴거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믿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핵심이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땅이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시더니 그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멈춰졌던 그 시간, 이스라엘과의 약속했던 그 언약의 시간들을 다시금 교회가 휴가됨을 통하여서 다시 그 시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천년 왕국 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팔절부터 이 장막절까지는 우리 가운데 이 천년 왕국 때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나팔절 끝나고 믿는 자들이 다 휴가되어지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나면은 무엇을 한다고요? 속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관계에서 가끔 나오는 말들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제3성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에스겔 성전이 아니고요.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피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피해 제사가 드려질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유월절 피해 제사와는 다릅니다. 유월절 피해 제사는요, 양을 잡는 건 똑같지만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의 가름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속죄일에서는요, 양을 피를 갖고서 어디에 갑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단위 언약궤가 속죄소인데 그 외에 피를 부었습니다. 근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그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에 죄가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나타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속죄를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절기가 무엇입니까? 23절 33절 이하 보게 되면 초막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의미인데 초막절, 장막절 특히 초막절은 풀로 장막에서 있다는 것이 장막 말 그대로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거두어진 열매를 참게 드린 그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같은 절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게 풀로 나무를 짓고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광야 아닌 집에 이 초막절 지킬 때 집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서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목적지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년왕국 때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천년 왕국을 통하여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 천년 왕국 때의 시기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 그리고 사망까지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한다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6월절서부터 그리고 7절 우리가 신약에서 오순절 표현한 이 절개까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나팔절 때 우리 휴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처음에는 지키려 하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5장 6장 4절을 보게 되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7장 2절에서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교훈들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저희 유대인들한테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의미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절기, 이게 성취된 예언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 세 가지 예언, 이 4개월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예언이 성취됐다면 앞으로 남은 세 가지 예언들도 곧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